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으라, 우리의 마음 그 심령 가운데에 던지신 그 주제의 말씀, 바로 화평과 불평입니다. 할렐루야. 화평이라는 단어와 불평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 무엇이 붙지요? 평이라는 글자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이 평의 일관성은 있지만, 공통성은 있지만 일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과 불평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비일관성을 띠고 있는 단어, 그리고 그 정의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peace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과 화를 돌려서 평화라고도 지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알아보고자 하는, 또한 묵상하고자 하는 이 화평과 불평에 대한 것, 우리는 화평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불평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에 가까운 또는 불평에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믿음의 선진이라 하는 믿음의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침을 하나님께 받고, 또한 기록을 통하여서 훗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 오늘 이 주제의 말씀, 화평과 불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화평과 불평의 그 주제에 관련해서 오늘의 나눠보고자 하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 이 7개의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여 봤을 때에 화평에 거하는 삶인지 혹은 불평에 거하는 삶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지요. 무리바라는 장소에서 이 마사, 다투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 혹은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인 마사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바에서 벌어졌던 이 마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평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화평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조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무리바라고 지칭하는 이 무리바 가운데에서 이 마사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우리가 조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조명하여 볼 것은 출애굽기서 15장부터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15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장 가운데에서 마라의 쓴물, 즉 마라라는 그 곳에서 그들이 이르렀을 때에 그 마라, 즉 쓴물은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들이 목을 축입니다. 그러나 27절, 출애굽기서 15장 27절에 의거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엘림을 그들에게 더하셨습니다. 이 엘림은 어떠한 하나님의 표적이 더하느냐? 우리가 지난번 알아봤던 바와 같이 이들이 부끄러워했어야만 했을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림이라는 사건이 27절 이 한 구절의 끝이자 또한 한 구절의 말씀으로서 종지부를 짓는데요. 이 출애굽기서 15장의 끝에 종지부를 짓고 있는 27절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건과 표적으로 나타났어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화평의 삶이며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아야만 했노라 라고 이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이들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신강야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늘로부터 받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15장 16장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또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 17장의 사건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다. 한번 먹었다가 다시 줄이고 목마르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이 또한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과 같이 또한 그 가운데에서 더하신 하나님의 표적 그 엘림 사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이런 영적인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으로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히브리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사인, 영어로는 사인 혹은 마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까닭이 다시 주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던 바와 같이 표적을 이사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원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달아봤던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간구하는 것이 단지 나의 주린 배를 채우고 나의 마른 목을 채우기 위해서 축이기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해야 되지요. 찾아야 되지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지요. 배가 줄이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되지요. 허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즉 사인, 마크, 히브리어로 세메이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메이온, 하나님의 표적, 그 하늘의 표적을 구해야지만 우리는 영생의 기회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영생의 기회를 쫓아 그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에 넘어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깨닫고 박혀야만 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에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표적, 그 세메이온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로부터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신강야를 떠나와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신강야로부터 떠나와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보았기에 이들이 신강야에서 떠나와서 장막을 쳤냐라는 거예요.
르비딤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무엇에 의지하고 이끌림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신강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절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자들이라면 우리가 한번 믿고 의지하신 우리의 만군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신강야로부터 떠나와 르비딤에 나아가 장막을 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가운데에 우리의 주추를 세우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풍파 가운데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는, 결코 실족치 아니하는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들의 삶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또한 이 1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2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성은 말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이 신강야로부터 말미암아 떠나왔던 이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2절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2절에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이 마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즉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일러요. 모세에게 원만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마사하느냐? 하나님과 마사, 즉 다투느냐? 시험하느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돌을 예수님에게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는 우리의 삶이 조명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만 하는데 화평이 넘쳐나야만 하는데 화평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이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과 같이 1절로부터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와 다툴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는 이들에게 없는 물이 있습니까? 물을 모세가 가지고 다녔습니까? 지금과 같이 큰 물통이 있어서 물탱크가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그 식음수를 갖고 다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일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와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희가 불만 불평하는 이것은 야훼를 시험하는 것이라.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라? 야훼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야훼를 시험하느냐? 라고 모세가 일렀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들 3절을 명심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 목이 참회할 때 참회. 목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참회했다라는 거예요. 참회. 이들이 참회, 즉 목이 말랐는데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렇게 이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3절에서 다뤄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백성을 인도해낸 이는 모세입니까? 모세가 이들을 인도해내었습니까? 이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까?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는 대상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길래 이들을 장정만 그 수를 헤아렸을 때에 70만에 이르는 그 다수의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과 같은 인간이에요. 허나 이들과 같은 인간, 그 가운데 있어도 그 입술이 둔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 대한 물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누가 들었나이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날마다 너희를 통하여 날마다 나의 손을 그들에게 펼쳤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17장 3절에 이르고 있는 바입니다. 이들이 불만 불평을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했는지 낱낱이 살펴보길 원해요. 이것이 바로 엘림, 그 출애굽기서 15장 27절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의 이들이 장막을 쳤다라는 이 사건이 한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이들에게는 영적인 불편함이 되어야 돼요. 이들에게 영적인 부끄러움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과 이 부끄러움이 끝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어야 됐어야 했느냐?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들에게 이 출애굽기서 15장 27절에 이르고 있는 엘림의 이 차원을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굶어 죽을까 봐요. 목말라 죽을까 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표적이다, 사인이다, 마크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허나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계속됐어요.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선 이 표적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이 표적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급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내뱉는 이들이 어떠한 대상들을 언급합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처자식이겠지요. 세 번째는 누가 언급됩니까? 가축. 이 출애굽으로부터 말미암아 장정만 70, 헤아린 자만 70명이 아니라요. 70만 명 장정만 말입니다. 여와 남아 부인들을 제하고 여자들을 제하고 장정만 일할 수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 헤아린 수가 무려 7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출애굽했던 그들이 이끌고 나온 가축대가 얼마였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지요. 그 가축의 때도 이들이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렇다 쳐봅시다. 허나 이들이 가축의 때까지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 가축들이 목말라 죽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목민의 생활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시골의 생활, 또한 그 시골에 대한 농경사회,
또한 가축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만 조금만 있더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삼았던 이들의 환경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이 정말 목이 마르고 배가 주려서 죽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면, 그 정도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면 무엇을 잡아먹으면 됩니까? 가축을 잡아먹으면 돼요. 목말라 죽겠으면은 짐승에 무엇을 마시면 됩니까? 무엇을 마시면 될까요? 그 짐승들의 무엇을 짜서 먹으면 될까요?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가축대들은 뭐하러 데리고 나왔고 뭐하러 풀을 뜯어 먹이게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가축대에 젖을 짜 먹으면 돼요. 그렇죠? 젖을 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젖도 안 나오면 그 목을 취해서 피를 먹으면 됩니다. 정말 죽게 생겼으면 율법도 어기고 피 먹으면 돼요. 피째 먹으면 돼요. 이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3절을 통해서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어떠한 때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 내 자신에 대한 불평, 불만,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 심지어는 주의 종에 대한 불평, 불만, 그타 등등등의 불평, 불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오는지 이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정의해서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지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터져 나오느냐. 잘 들으십시오. 먹고 살만할 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죽게 생겼어요. 정말 내가 이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정말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겪어보셨어요? 여기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보다 더욱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보다 현저히 적게 산 저조차도 절체절명의 순간의 위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아, 정말 죽겠구나. 겪어보고 말씀드립니다. 불평불만 생각조차 안 납니다. 아시지요? 정말 죽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는 불평불만할 생각조차 할 틈이 없어요. 아, 내가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할까요? 그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이 3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나오지 말았어야 됐었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짜먹으면 됐다? 소젖, 양의 젖 짜먹으면 됐다. 그것은 무엇을 대체할 수 있다? 물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배고픔 또한 그 가축의 떼를 잡아서 취하여 먹으면 됐어요. 허나 그들은 이것을 다 망각한 채 심지어는 자신의 가축대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언급하면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마사지 시험했다라는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 깨달음이 이 하나의 역사서의 이 성경에서의 사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이렇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조명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찾은 줄 아십니까? 왜 찾은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3절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마사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힘이 없어요.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다면 이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죽이든 살리든 자신의 능력대로 이들에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은 모세.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이 4절로부터 7절에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만 합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그 행적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몸 가운데에서 그 환경은 어떠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직업은 그때 당시에 문화 가운데에서의 비추어 보았을 때의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다? 목수였다라는 거예요. 목수는 무슨 일을 합니까? 톱질을 합니다. 망치질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박히실 그 손에 또한 머리에 발에 박히실 그 못 또한 가시 그것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극악한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땅에 찧어가시면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절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신성뿐만이 아닌 무엇도 갖고 계신 분이다. 어떠한 성도 갖고 계신 분이다.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아시고요. 고난을 아시고요. 정말 죽게 되었다라는 이 감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무엇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무엇하라? 나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들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피라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아니라 기도하라. 이 화평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서 17장 1절로부터 7절 그리고 출애굽기서 15장으로부터 이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를 조명하게 되어야만 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명해 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날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어떠한 행실을 통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그것도 못해줘? 라가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이 화평, 이 평안 가운데에 거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불평과 불만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줄인 목을 추립니다.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웁니다. 이 신강야에서의 무슨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줄인 배를 불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각기 걷어들인 것 한 호멜씩만을 걷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줄인 배가 영원히 다시 줄이지 않습니까? 다음 날 다시 줄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줄여요, 안 줄여요? 줄입니까, 안 줄입니까? 줄인다라는 거예요. 이 마사 사건을 통해서, 이 무리바에서의 이 마사 사건을 통해서 취하여 먹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석을 쳐서, 믿음으로 반석을 쳐서, 모세가 믿음으로 장로들을 대동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반석을 믿음으로 쳐서 터져 나온 그 샘물을 그 70만, 장정만 헤아린 수가 70만에 이르는 이들이, 또한 그 가축의 떼가 그 부녀자들이 먹은 그 사건이 그들의 죽여진 그 목이 다시 목마르지 아니었나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였냐라는 거예요.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말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다면 마셔야 될 물은 어떠한 물이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조명해야만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물을 우리가 마셔야지? 우리가 어떠한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의 줄인 배가, 또한 우리의 마른 목이 타지 아니하며 줄이지 아니한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13절로부터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13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하리니와?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의 생수의 그 물, 영생하도록 하는 그 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시고 영생의 물이신 우리에게 샘물을 베푸시고 더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내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이르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 가운데 있어의 그 사건과 같이, 그 깨달음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표적, 그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화평을 누리는 자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하게 해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불만이 아닌 무엇을 누리는 자들? 무슨 평? 무슨 평?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화평은 뒤에 평자는 똑같아요. 허나 불 혹은 화, 이 두 개의 이 낱말로 말미암아 이 뜻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평은 우리가 날마다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불평이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그 엘림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은 그 엘림 사건, 그 27절 한 구절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하며 우리가 돌이켜야만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평의 삶을 누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평의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저 천국의 이름으로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르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그 화평을 누리는 자,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자,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